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1일 목요일, 부활제 5주간 목요일입니다. 부활제 5주간 목요일 독서는 사도행전 15장 7절이야. 네.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많은 논란 끝에 베드로도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바오로도 이야기한 거는 갈라디아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예루살렘 모교의 지도자 야고보가, 내 생각에는 그죠? 구약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예루살렘 모교의 지도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린 거 있죠. 자, 시편 96편.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기적을 전하라.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라.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알리셨음을 전하라. 주님은 모든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신다. 시편 96편입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5장 고별 담화입니다. 13, 14, 15, 16 예수님의 고별 담화. 예수님 안에 머무르라는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왜 열렸는가를 설명합니다. 왜 열렸냐면 유다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와서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1차 선교행을 하고 왔는데,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교인이 된 사람들도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선동을 하니까, 아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아니다. 그래서 분쟁과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문의해보자. 예루살렘에서도 그거 할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12사도들 그리고 바오로와 바르나바 다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냐면 야고보 앞으로 다 모였어요. 야고보 12사도와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 야고보, 12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앞에 와서 자기 논리를 쭉 설명하는 거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 사도들이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회의는 49년에서 50년까지 회의하고 또 기도해 봅시다. 또 회의하고 또 기도해 봅시다. 3개월 정도 그거를 이제 최종 종합해서 보도해 주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베드로도 일어나서, 형제 여러분, 이방인들도 내 입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나를 뽑으셨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정화시키셨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다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사실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유다 율법을 지키라고 멍에를 목에 씌우려고 하는가? 베드로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쭉 얘기를 했죠. 자,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야고보는 열두 사도의 큰 야고보,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야고보, 요한복음의 요한의 형님이죠. 그 야고보도 아니고, 큰 야고보, 어저께 5월 3일 야고보와 필립보 축일에 그 소 야고보도 아닌 열두 사도에 들어가지 않는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야고보. 이모 아들 정도 됩니다. 이 야고보가, 그런데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막 놀리고 막 그랬죠. 이모한테 얘기 듣고 예수님을 그리고 무시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못한 거 일러 바치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모기주도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깜짝 놀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표시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래서 무릎에 이렇게 아리백에서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야고보예요. 이제 낙타무릎 야고보를 할 거예요. 낙타무릎 야고보가 아모스서 7장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아모스서 9장 우리 아모스서 그저께 공부했었죠? 9장은 맨 끝인데 후대에 첨가된 부분일 것이다. 공부했었죠? 야고보서인데 아모스서 9장이에요. 아모스서 9장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아모스서 9장 맨 끝이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당신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시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게 되리라.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 라고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그거를 들면서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낙타무릎 야고보가 결론 50년에 결론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다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건데, 사도행전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마라. 요것만 지키면 된다. 요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의 15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의 결론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유다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만 요 두세 가지는 지켜야 된다라는 게 루카복음사가의 결론이고, 자, 똑같은 내용이 갈라티아서 2장에 있습니다. 갈라티아서 2장에 예루살렘 사도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 그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나와 바르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갔다. 그런데 결론은 뭐다? 결론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마라. 요거를 지켜야 된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또 파스카 축제 이런 거, 주간절, 초막절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다. 요게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갈라티아서 2장은 그죠?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의 주요 인사들은 바오로와 바르나바에게 따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사도에서 내린 결론은 베드로는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오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를 아울러 결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할례 받은 이들에게는 베드로에게 사제직을 수행하게 하고 바오로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갈라티아서는 언제 쓰였나? 갈라티아서는 언제 쓰였나? 갈라티아서는 요때 쓰였어요. 그죠? 53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49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 53년에 갈라티아서. 53년에 갈라티아서요. 자, 갈라티아서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신부님 잠깐 나오시고, 네. 자, 3차 전도행을 가보겠습니다. 3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은 바오로와 제자들이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를 거쳐서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 교회를 돌보고 2차 전도여행 때 앙키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에페소로 갔습니다. 에페소. 조금 더 가야지. 이렇게. 그죠? 자, 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다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 앙키라, 여기가 갈라티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에페소에 가 있으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에페소에 와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왔는데요, 바오로 사도는 사도가 아니랬는데요. 그러자 바오로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쪽 지방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갈라티아서예요.
그래서 원래 쓰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요 뒷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사도회를 했는데 베드로에게는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은 나에게 바오로에게 전했다고, 바오로에게 복음 선포를 하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를 했다. 근데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관한 그 근본은 이방인에게 복음 선포하는 그것 때문에 모였다. 그런데 결론은 아무것도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이거를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사도의 핵심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다르다면 어느 게 맞아요? 사도행전 15장은 요러한 규정을 지키라는 것이고, 갈라디아서는 아무것도 지켜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고. 그럼 사도행전은 언제 쓰였나를 볼까요? 사도행전은 언제 쓰였죠? 네, 사도행전은 요때 쓰였습니다. 요때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자, 그러면 예루살렘 사도회에 루카 복음사가 참석했냐? 안 했죠. 참석 안 했습니다. 그죠? 80년에서 90년이에요. 50년, 49년, 50년에 루카 복음사가는 예루살렘 사도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오로는 참석했죠. 그러니까 참 예루살렘 사도에 참석한 사람이 쓴 글은 갈라디아서고, 예루살렘 사도에 참석하지 않은 루카 복음사가는 이방이니까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옳아요? 예, 갈라디아서가 옳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쓰였는가? 네, 루카 복음사가 여러 가지 전승을 기반으로 해서 썼는데 이거는 추측일 것이다. 근데 상황은 얘기하는 거 있죠. 상황은. 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이지만 이거는 아니다. 네. 우리가 이거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예,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집 4권 96편. 시편집 4권이니까 바빌론 유배 이후니까 이방인에 관한 내용들이 많죠. 그죠? 예.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라. 온 세상아. 자, 전하라. 주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예, 그분의 업적,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적을 전하라. 자,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그분께서는 온 세상 만민을 성실하게 다스리신다. 주님께서는 임금이시다. 주님은 임금으로서 온 세상 만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스리신다. 주님 왕하신다.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은 왕이시면서 왕하시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예. 최민순 신부님은 왕이라는 명사에다가 하신다는 동사를 붙여가지고 다스리신다라는 왕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나요? 그죠? 왕정을 얘기합니다. 예. 주님이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리신다.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오늘 복음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요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라.
예.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머무르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쁨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어떻게 하면 기쁨 충만한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요? 주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렵죠, 그죠? 요한복음이 좀 어렵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처럼 단순하지 않고 많이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묵상해 보면 굉장히 뛰어난 복음서입니다. 오늘 5월 11일 부활제 우주간 목요일을 맞아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와 예수님의 고별 담아 같이 묵상하셨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바로 올릴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주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